다음 주 월요일 9월 8일 사실은 여기에 먼저 접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급하게 일이 터진 거예요. 9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이건 430명 들어가는 큰 회의실이에요. 저도 갈 거예요. 월요일 날 할 일 없으니까 주일 날 설교하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신방할 필요도 없는, 할 일 없는 목사니까 아침에 일찍 옷 챙겨 입고 국회에 갈랍니다. 알겠지요? 할 일 없으니까. 예. 저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고 월요일 날 아침에 눈 번쩍 떠져가지고 그 전날 새벽부터 잠이 깨져가지고 기운이 뻗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월요일 날 양복 입고 갈랍니다. 9시 30분. 저는 교회에서 8시 한 10분쯤 갈랍니다. 빈대도 낯짝이 있지 말을 못 하겠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미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8시 10분에 갈 생각이에요. 늦으면 안 되니까 1시간 안 걸리겠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늦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주민등록증 챙겨가지고 격려 쌓을 거 그 전날부터 할 일 없으니까 미리 잘 써가지고 국회 대회의실에 8시 10분에 저는 교회에서 출발해서 갈랍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만난 사람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염치가 없어요.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냐? 동성혼, 헌법소원, 쟁점, 비판적 검토. 이 말이 복잡한데 헌법소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간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나라에다가 어떤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헌법소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 결혼을 헌법상 다시 심의해가지고 합법화 시켜주시오. 이거를 끊임없이 올려요.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 옛날로 치면 상소문 올리는 거라. 상소문을 계속 올리면, 백성들이 상소문을 올리면 왕이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하지만은 계속 상소문을 올리고 그러면 말 같지 않는 것도 속 보이는 것이지만 들어주게 되고 귀담아 듣게 되고 신하들과 의논하게 되고 그중에 어떤 미친놈이 정신이 딱 나가가지고 나라 팔아먹는 짓인데 왕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게 헌법소원이라는 거예요. 동성결혼 합법화해 주시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되고 가로막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져 있지만은 계속 헌법으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이 안 되냐? 헌법이 문제가 있다. 바꿔달라. 그러면서 계속 소원, 자기의 바램을 계속 올리는 거지요. 근데 이제 주제가 동성혼, 동성결혼 합법화를 해달라. 이건 이 쟁점이 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법이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복음법률가회에서 이걸 주최하면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가 있는지 세미나하고 토론하는 쟁점이 있어요.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서 국회의원들이 오며 가며 다 듣고 보고 이게 이렇게 관심사가 많고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구나. 괜히 내가 이런 소리 들어줬다가는 다음에 국회의원 못하겠다. 이런 압박, 좋은 압박, 정신 차리라는 압박, 이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처럼 할 일이 없는 변호사, 저처럼 할 일 없는 목사, 저처럼 할 일 없는 교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쁘시겠지만은 참고하시고 저는 월요일 날 8시 10분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광고. 9월 27일. 우리 자녀가 위험합니다. 통합국민대회. 통합국민대회는 원래 1년에 한 번. 그것도 뜨거운 날 하니까 죽었어요. 한 번 하는 것도 지쳐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큰 화두가 마지막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전체를 아우르는 화두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는 화두고요. 위에 세 가지가 이제 시시때때로 변하는. 북한과 남한의 전쟁을 비유로 들면은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남한의 적과 통일. 근데 그때마다 전술이 바뀌어요. 어쩔 때는 회담하자고 그러자, 어떤 때는 핵무기로 위협하고, 어떤 경우에는 러시아의 군인들을 파병하고, 이런 일들이 전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 이 나라의 윤리와 질서를 깨는 것이 사탄의 전략. 그런데 그걸 야금야금 깨기 위해서 세 가지가 이번에 시도된다 이 말이에요. 성평등 여성 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젠더평등이에요. 양자 하나 빠졌을 뿐인데 이렇게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두 번째로 성전환 없는 성별 정정 반대. 대법원에서 지난번에도 서울 남부지법에서 8월 6일 날, 8월 5일 날 수술하지 않는 남자를 여자로 바꿔줬어요. 판결해줬어요. 우리나라 세 번째 판결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안 하면 어때요? 계속해요. 우리가 말을 하면 10번 할 거 한 번 해요. 말을 안 하면 10번 할 거 10번 해요. 그러니까 막아야지요. 세 번째, 낙태 전면 허용 반대. 남모 국회의원은 교회 권사예요. 그런데 낙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의했어요. 그리고 약국에서 아무 데서나 약물로 낙태할 수 있다. 낙태라는 말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마귀가 바꿨어요.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임신 중단. 언어의 천재 마귀가 임신 중단. 음란한 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 이렇게 바꿨어요. 말을.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 성적 자기결정권. 내 마음대로 이 사람하고 자고 저 사람하고 자고.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도 낯뜨거우니까 그런 말을 못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이렇게 말을 고상하게 바꿔서 이렇게 넣은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예요? 동성결혼 합법화 이게 최종 목표. 근데 동성결혼한다고 굉장히 세잖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이렇게 딱 내세운 거예요. 간판. 앞에 간판은 영양탕 들어가면은 개고기를 팔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개고기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영양탕이라고 밖에다가 걸어놨어요. 영양탕. 그렇죠? 가서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개지 뭐예요? 개. 보신탕을 못 붙이니까 영양탕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런 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 돼요. 낙태 전면 허용 절대 안 된다. 약물 낙태 허용 절대 안 된다. 9월 27일 오후 1시 삼각지역 11번 출구 이때 꼭 우리 전 국민은 모이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9월 19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오살리 기도원에서 통합국민대회 27일 대회를 위한 기도회가 오후 10시부터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어요. 그날 우리는 거기서 철회하는 거예요. 나도 싫으니까. 교회에서 철회하기 싫으니까. 나는 아주 싫어요. 이 좁아서. 그래서 큰 데 간 거예요. 9시 하는 게 싫어. 나는 10시가 좋아. 그래서 오살리에서 10시. 좋지요? 오살리에서 10시.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매주 하면 힘드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올해 마지막으로 한 번 할게요. 올해 한 번. 그러니까 9월 19일 금요일 오후 10시 오살리 기도원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광고를 너무 자주 하니까 여러분한테 미안해서 제가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내 거는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나는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집착하고 살죠. 만약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늙고 변하고 쇠퇴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늙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지요. 그래서 염색을 했죠. 염색한다고 안 늙는 게 아니에요. 그 변장이죠. 기술이 좀 더 발전하니까 칼을 대기 시작했어요. 주름을 없애기 시작했어. 주름을. 근데 주름을 너무 없애다 보니까 눈이 안 감아져 버려. 내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수술을 몇 번 했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눈 잘 감기고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돈 버리고 아프고 얼굴 망가지고 잘 때도 눈을 뜨고 자야 돼.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가지고 후회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얼굴에 주름을 없앤다고 젊어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막 대리미로 때려버리지. 근데 그거는 인간의 착시 현상일 뿐이에요. 세포가 늙어가는 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근데 인간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해서 깨요. 그래서 생명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막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힘과 권력을 가진 진시 황제가 과거에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졌는데 늙는 것이 너무 원통해서 늙지 않으려고 선남 선녀 3,000명을 이 우리나라까지 보냈어요. 부정한 자들한테는 불로초가 안 보인다고 동방에 있을 신비한 약초를 구하러 깨끗한 동남 동료를 3,000명을 보내가지고 구하려고 했는데 50도 못 돼서 죽었어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있어. 그러니 착각이죠. 이번에 악당 3명이 만나지요.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계 골칫덩어리 악당 셋이서 중국에서 만났어요. 근데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대화하는 것이 유출이 됐어. 근데 의도적으로 유출을 된 것 같아요. 무슨 대화를 했냐, 둘이. 뭐 대단한 이야기 할 것 같죠. 근데 대단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요 대화를 했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과학을 발전시켜 가지고 더 이상 늙지 않고 혹은 노화를 늦추든지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면 교체하는 방법, 장기를 교체하고 나중에는 피부까지 이식해 가지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가지고 이 러시아나 이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있는 나라는 법망이 촘촘하고 언론이 막 떠들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근데 그 나라는 통제가 가능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지 한다고요, 지금. 장기 시술도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계에서 제일 의학이 발달한 나라가, 약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하고 독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을 했어요. 그 노하우가 자기 나라에 축적되어 있다고. 그 결과 그 고통 어린 그 선량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신약이 발견되고 약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도 국가 약 만드는 회사가 됐어요. 나라들이 됐어요. 참 역사가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고 그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죠. 근데 아무튼지 간에 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푸틴하고 시진핑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수명을 150살까지 사는 게 목표예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과신하고 있어요.
지금. 그 두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72살이에요. 또 못된 것들이 동창이더만요, 나이가. 둘이 나이가 동갑이야. 그런데 72살 됐는데 나이 먹는 게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야. 종신직으로 해먹어야 되는데 종신토록 백성들을 군림하고 언론 통제하고 정적들을 제거해가면서 이 권력의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앞으로 나이 먹으면 천하장사가 없잖아. 그래서 150살까지 해먹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걸 지금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의 장녀가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정부의 돈을 무지막지한 수십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집단,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0.001%의 사람들이 자기 수명을 200살, 300살 살고 싶어서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용납할까요? 용납도 안 할 뿐더러 그런 세상이 된다 해도 그거는 불행의 시작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걸 역행하는 일들이 생기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되지도 않지만은 바벨탑이 성공했습니까? 안 됐다니까요. 절대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될 줄로 아십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하기를 원하고 헛된 신기주를 찾아 나서지만 없다.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교회니까 이런 소리 하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소리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는 소리 자체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걸 주장하려면요, 증명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반론을 이의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그럼 안 그래, 영원해. 그런 놈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증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반대로. 그러면 증명할 수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어제의 이야기고 오늘 나에게 해당이 안 된다면 그리고 일부의 어떤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통할 수 있는 말씀.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자도 말씀을 만나면 감옥 밖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가난한 자도 말씀을 만나면 부한 자보다 힘이 있어집니다. 어린 아이도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어른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도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강하고 높은 자를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보십시오. 얼마나 말 안 듣게 생겼나 봐요. 내가 밑에서 찬양하면서 생각해 볼 때, 참, 어디 저렇게 생겼을까? 자, 근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얘들이요,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 어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옛날에 쓰여진 책이에요. 공식적으로 끝난 이야기예요. 언제 끝났냐? 2900년 전에 끝난 책, 1900년 전. 기원 후 100년 사도 요한의 반모섬의 계시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이 끝난 책이에요. 여러분, 10년, 3년만 지나도 옛날 이론이 되는 거예요. 옛날 이론. 필요가 없는 이론이라니까요. 안 봐도 돼요. 근데요, 성경은 이미 끝난 과거의 이야기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도 성경을 100번 읽으면 그 인생 달라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읽어서 그렇지. 시진핑도 100번만 읽으면 돼.
푸틴도 아니, 한 번만 읽어도 아니, 한 구절만 믿어도 달라질지 몰라. 근데 아예 안 보는 거죠. 들어도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영원하다고 우겨도 허구의 이야기고 맞지 않는 이야기면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성경이 거짓이라면 안 믿어요. 나라도 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안 믿는다니까요. 전도서 12장에 나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담복합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솔로몬이 지은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계시받아 기록한 말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어떤 철학서적이 이걸 가르쳐줘요? 어떤 의학자가 이걸 가르쳐줍니까? 어떤 과학자가 가르쳐줘요? 이미 3000년 전에 성경은 3000년 전에 그 말씀이 써졌다는 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반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면 이렇게 반박해야 되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써진 것은 빼도 박도 못한 진실이라니까요. 진실인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네. 어제 쓴 말도 말이 안 되면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비판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모르고 증명되지 않고 아직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것뿐이지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의사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 계시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주의 영이 임하셔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 몸이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흙이 땅으로 돌아간다. 자기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밝힌 사람이에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흙에다가 묻으면 시간이 지나면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흙과 다른 물질로 되어 있다면 흙에 묻어나서 천년 만년이 지나도 흙은 흙이고 몸은 몸이고 따로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죠. 어디로 간다고만 했지 어디로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는데 성경은 가르쳐 줬어요. 그건 뭐냐? 그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간다. 그럼 하나님께로 왜 가나? 놀러 가냐? 심판받으러 간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그가 정하신 바요. 사람이 죽는 걸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걸 지멋대로 했으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생략되어 있지만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 이 간격이 얼마냐? 1000년. 솔로몬이 한 말과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둘이 얼굴 보고 쓴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담고 있는 이 무대는 얼마냐? 4000년이에요. 4100년. 아담부터 사도 요한까지 4100년. 그리고 저자가 살았던 역사 연대는 1600년. 모세부터 사도 요한까지 나이 차이가 얼마냐면 1600살 차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따로 노는 책이 아니요. 물과 기름이 아니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아. 왜 그러냐?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와 진리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 돼요. 성경대로 살면 복받아요. 성경대로 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보화인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자, 영원하다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1000년이나 2000년이나 3000년 전의 사람이나 오늘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원리가 해당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구구단은 영원한 거예요. 이를테면 구구단은 예수님 오실 때가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구구단은 구구단이요. 발견된 날부터. 알겠어요? 구구단은 바꿀 수 없어. 구구단은 김정은도 구구단하고 트럼프도 구구단하고 아인슈타인도 구구단하고 바보 전치도 구구단하고 앞으로 태어날 인류는 다 구구단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언어도 다르고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은 구구단 계산법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에는 9981, 미국은 9980. 안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돼야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왜 영원하냐? 옛날 했던 사람들의 기도나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나 기도의 능력과 가치와 응답은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말이죠. 기도의 가치가 흔들린다면, 기도의 본질이 변한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무려 2000년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가셨는데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 기도를 하면 동일한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주기도문만 하라니까요. 주기도문만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물론 건성건성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 1000번, 10,000번씩 해봐요. 하늘의 문이 안 열리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죄 짓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엉뚱한 생각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동성애 하겠어요? 주기도문 하면 음란 동영상 볼 수 있어요? 주기도문 하면서 세상에 나서 사기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기도문도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흘러도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고 있는지 아세요? 효과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 가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참된 책이니까. 세상에 가치 없는 책이라면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누군가가 변해요. 이 책을 읽고 누군가 사람 돼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병이 나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술을 끊어요. 누군가 이 책을 읽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없어지지 않을 책이에요. 핍박이 들어와도 읽을 책이에요. 두드러 맞으면서도 읽을 책이에요. 감옥에 들어가도 읽을 책이에요. 죽는 순간에도 움켜쥐고 갈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두드려 맞아도 기도해요. 감옥에서도 기도해요. 입을 봉하여도 기도해요. 혀를 뽑아도 기도한다고요. 감옥에 갇혀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기도는 효력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원한 것이에요. 왜?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3번 했지요. 주여 보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우리가 지금 삼창하잖아요. 주여 삼창. 믿음으로 실어서 기도하면 다니엘이 주여 삼창한 것과 똑같은 효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남이 하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앞에서 하라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여 삼창 외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해 아래 새 것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해 아래 새 것 없는 거예요. 옷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겠지만요.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고민도 여전히 우리가 고민이고요. 옛날에 목말랐던 그 영혼들도 여전히 그거 가지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장수하고 인간의 수명이 좀씩 늘어나고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아도요, 여전히 우울한 사람은 우울한 것이고요, 여전히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것이고요, 여전히 슬픈 사람은 슬픈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약 4,000년 전 어떤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분의 기도는 구식도 아니고 그때만 통했던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너무도 유명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심지어는 이미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분명히 흠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는요, 완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니 다 먼지가 나요. 먼지의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성경에 대봐요. 완벽한 사람이 있는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 박해자고 해방자였어요. 그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고 살인을 하도록 방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모세는 살인자예요. 아담 말할 것도 없고. 네.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흠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역시 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같이 흠 많은 인생, 저는 뭐 더 말할 것 없이 흠이 많지요. 저는 너무 큰 죄인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고 철없는 죄인이고 완악한 죄인이고 악한 죄인. 주님이 다 아시죠. 주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사람은 용서는 하지만 정죄하고 잊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그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다 회개해 버리셔야 됩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리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와 죄가 그렇게 멀어지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역시 흠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요, 자신이 살고자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일반인도 그런 짓은 안 해.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사라가 왜 데리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요새 젊은 여자들은요, 당장 도장 찍어버려요. 법원에 가서. 자기 아내인데 지켜줄 생각은 안 하고 세상에 지 살겠다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왕한테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데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으면 그냥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너 이 여자 범하면 너 죽여버려 내가. 그냥 겁이 나가지고 돌려줬지요. 사시나무 떨듯이. 자, 이 하나님이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라. 물론 그가 한 말은 사라는 이복 여동생이긴 맞아요. 즉 씨가 같아. 엄마가 달라. 자기 아버지가 다른 여인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사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근친을 결혼을 한 거죠. 율법 전이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근친을 금해버립니다. 여러분, 근친은요 20세기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앞선 책이냐. 지금부터 3,500년 모세 율법에 근친을 금해버렸어요. 근친하는 사람은 때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강력한 세상에 지금부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근친이 일상화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왕족끼리 근친하고. 근데 3,500년 전에 성경은 이미 근친을 금했다. 얼마나 놀라운 책이요. 이런 책이 어디가 있냐고 세상에. 지금 나타나는 모든 이론과 뭐 새로운 뭐 리더십, 뭐 어쩌고 뭐 인간관계 뭐 이런 거 뭐 대단한 이론처럼 책을 만들어 가지고 막 베스트셀러 돼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는데 그거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이야기가 나온 지가 3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결국은 돌고 돌아서 성경 테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니까요. 왜냐? 이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라고요. 할렐루야.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어깨 펴도 됩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버티면 승리합니다. 천하를 얻고 돈을 벌고 세상의 권력을 다 휘어잡으면 뭐합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겉모술수, 집에 가면 수면제 먹지 않으면 잠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되고, 그 일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 경쟁자를 죽이고 거짓말하고 헛된 소리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짓 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쨌든 자기 살고자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한 번이면 몰라. 두 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어요. 똑같은 짓.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 안 당해봐서는 모르지만은 지 살겠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적어도 없어. 자기 출세하겠다고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팔아먹은 사람 손 들어봐. 적어도 없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두 번이나 그런 짓을 했어요.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흠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사람. 우리는 간접 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의 계시로 설교를 통해서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계시를 받는 정도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고. 근데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네 씨로 인류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네 씨로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기까지 했다고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의심할 만하고 환경을 보고 나이가 많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도 그새를 못 참고 그의 아내 사레가 여종하고 잠을 잘하니까 자버렸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떠세요? 나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데요, 그런 흠이 많은 인생인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 첫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자꾸 갖다 붙이냐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갖다 붙여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직접적인 말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구동성으로 믿음의 조상, 그럼 주일학교 시험 볼 때도 믿음의 조상 다이 그러진 않고 아브라함 그런다. 다 모든 세계 열방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그러면 모르면 말을 안 하지만 아는 사람은 다 답을 해요. 아브라함. 그러면 딩동댕 그런다고. 성경에 없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원조, 믿음의 시작. 더 쉽게 말하면 믿으려면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원조, 믿음의 KS 마크가 된다. 어떤 게 믿음이냐 헷갈리냐?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봐라.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데에는 뭔가 특이한 독특점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할 때 어떤 오해를 하냐면 저부터서도 까딱하면
잘못된 선을 넘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를 해가지고 인정받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으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뭘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고 맞아요.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 담아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 그런 사람도 언젠가는 믿음이 까먹고 넘어지더라고. 그러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사람은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낙심되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도 버텨야 되거든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걸 풍전등화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봐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그것이 믿음의 한 방편일 수는 있지만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질을 제시해 준다니까요. 그게 뭐냐? 순종. 하나님은 우리가 말 잘 듣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뭘 막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뭘 열심히 해. 근데 지 고집대로 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해버린다는 거예요. 얘는 좀 허술해. 속도 없고 응? 막 지 마누라를 동생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막 내가 뭘 자꾸 바빠. 내가 막 가서 뭘 참 도와줘야 돼. 자꾸만 사고를 치니까. 응? 근데 이뻐. 근데 마음에 들어. 왜? 아니오가 없거든. 집에 애완견을 키운 사람들은 강아지가 이뻐서 미쳐요. 그 이유가 뭐냐? 말대꾸를 안 한대. 왜 그렇게 강아지에 푹 빠져 사냐? 도무지 말대꾸하는 법이 없대, 걔는. 가만히 생각하면 걔가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 걔가 돈을 벌어다 주기를 해. 밖에 나가서 농사를 져서 쌀을 가져오기를 해. 어디 가서 무슨 물건을 가져오기를 해. 어디 가서 발을 닦아주기를 해. 밥을 해주기를 해. 청소를 해놓기를 해. 세상 쓸모없는 것이 강아지야. 똥 닦아줘야지. 발톱 깎아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줘야지. 뒤지면 장례 치러줘야지. 땅에 묻어버리고 말지 뭘 안 먹는 거이 다행이지 왜 그걸 그렇게 장례를 치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뻐. 왜? 말대꾸를 안 해. 아니오가 없어. 아니오가. 실컷 두드려 패놔도 한 10분 지나면 옆에서 붙어 있어. 그러니 정이 안 갈 수가 없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은 어렵다. 아브라함은 정말 어려운 걸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었다니까. 그게 뭐냐? 순종. 절대 순종. 떠나라. 왜요? 그냥 떠나. 75세.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기반이 닦여있다 할지라도 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 짐 싸서 가는 게 다요. 옛날에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한 거예요. 도적대 만나면 어떻게. 실제로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는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게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을 큰 걸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목사로 보내기도 아까워. 선교사로 보내기도 아깝다고. 내 새끼 선교사 간다 그러면 내가 못 가게 할 거야. 너는 가라.
잘하게 생겼다 하면 잘해. 내 새끼는 안 돼. 이게 인간이에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신학교 가는 것도 아까워서. 고생하는 길이 뻔하니까. 잘 키워놨는데 어디서 전도사 만나와가지고 사모가 된다고. 안 돼. 안 돼. 남이 그렇게 하면 축하한다. 이런 결혼식 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사이를 얻었냐고. 집에 와서는 교육시켜. 안 된다. 걔는 끝났다 인생이. 사모를 비박하면 안 돼. 사모를 비박하면 사모가 저주를 한대. 네 딸도 사모되라. 네 딸도 사모되라. 그래서 여러분 딸 중에 누가 사모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릴 때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다녔던 교회 사모님이 누군가 저주한 거예요. 네 새끼도 사모시켜라. 그럴 정도로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새끼를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불태워서 죄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어. 좀 순종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 번 더 물어본다든지 그 이삭이 아니고 벼 이삭인데 내가 이삭으로 들었다든지 말이죠. 앞에 벼자를 내가 안 들어가지고 가지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그러면서 야 밭에 나가서 이삭 바치라고 그랬지 누가 네 새끼 이삭 바치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래서 헷갈리거든 벼 이삭을 갖다 붙여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나는 영리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머리가 안 돌아가. 가라면 가지 죽이라면 죽이지 서라면 서지. 도대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제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안 져요? 하나님을 의지해버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막 안겨버리잖아요. 들여버리고, 안겨버리고, 가버리고, 죽여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러냐? 믿음의 조상. 내가 그런 믿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이 그런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 통치자가 이 나라의 국회의원 중에 그런 믿음만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나 국회의원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내가 요 4년 동안 요거는 내가 할란다. 그렇게 맘먹고 들어간 사람이 한 명만 있다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어요. 내 가문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자, 말씀대로 행하자고요. 제발 하나님께 순종하자. 뭘 하려고 하지 마. 정하려면 그냥 순종만 하자니까. 가라면 가, 제발 좀. 하라면 하고 오라면 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다. 따지지 말고. 바보 같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가 말을 해줘요. 누가 잘 때, 누가 복을 받아, 누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큰 장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흠이 있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이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것 같거든요. 첩을 주고 애를 생산하라고 하면 생산하지. 그냥 흐리멍텅하니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주관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뭔가 딱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나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다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계셨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즉시로 사도행전 9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즉시로 예수를 전하니라. 말이 안 되는, 어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다닌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 다닌 사람이 오늘은 예수의 선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딱 돌아서면 그 길로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는 거예요. 모세도 그런 사람, 엘리야도 그런 사람, 다윗도 딱 자기 인생에서 한 번, 두 번은 던질 일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딱 던졌던 결단이 있던 사람이에요. 말은 내가 믿음으로 간다 했고 전능자 이름으로 간다고 했지만 누가 봐도 그건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갔어요. 아브라함이요,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한 것 같지만요, 조카가 잡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사병을 일으켜가지고 앞장서 가서 데리고 와버린 사람이에요. 이게 결단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결단을 하나님께 맡기지 마세요. 결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결단을 요구하잖아요. 뭐? 이삭을 바쳐라. 집을 떠나라.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떠가지고 데려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명령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무슨 결단? 집을 떠나는 결단. 무슨 결단? 자기의 아들 생명의 씨, 두 놈도 아닌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적자 자식을,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결단하는 거. 오늘 이 밤에 결단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깨닫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저 사람하고 저러면 안 돼. 이게 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몰라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죄인 줄 알아.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큰 죄가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건 죄예요.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고, 시기하는 것도 죄고, 질투하는 것도 죄고, 그게 다 죄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본능이라고 생각하지. 그거 왜 10년, 20년, 30년 끌고 가냐고요. 오늘 결단하자. 결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간섭해서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간사하지 않고 네 번째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복을 누가 받냐? 어쩌다가 복 받는다. 아브라함은 부자 되기 위해서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서 뭐 이삭을 바치고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골리앗과 생명 걸고 싸운 사람. 왕이 되고 싶다면 안 가는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왜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무모한 전쟁을 합니까? 무모한 싸움을 왜 합니까? 어리석게. 그게 아니에요. 순수한 거요. 순전한 거요. 그냥 못 잡는 거라니까요. 그거. 모세가 살인은 저질렀지만 순전한 거요.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꼴, 자기 백성이 짓밟히는 꼴을 못 보는 거요. 죽였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더라 이런 거예요. 뭐 색깔이 없어.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기회주의자들 계산만 맨날 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못 써요. 쓸 데가 없어. 어디다 써먹겠어? 그걸 사람도 못 쓰는데. 우리가 계산하면 하나님도 계산을 해. 아멘? 우리가 계산하잖아요. 하나님도 계산을 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안 기뻐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안 줘. 그건 버리는 돈이야.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어요. 복을 받으려고 대접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자꾸 대접을 하라고 하는 일상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였다니까요. 천사인 줄 알고 사람이 걸어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에. 걸어오는 사람들을 보고 대접하기 위해서 맨발로 뛰쳐나갔어요. 천사가 아니요, 자기 눈에는. 근데 알고 봤더니 나그네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천사였어. 이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래. 순전한 사람. 간사하지 않는 사람.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무덤도 없이 가는 거예요. 뭘 연연하고 뭐하고 그래.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상은 천국 가서 받지요. 다시 말합니다. 어쩌다가 복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안팎에서 다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우직하니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근데 잘 때 후대가 열리고 뭐 이해는 안 가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인생. 벤질벤질하고 맨날 앉아서 계산기나 두드러 앉아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만큼만. 우리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쩌다가 볼 받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 받는 그런 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짤막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첫째,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의 인생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계산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줘. 나도 안 해. 품앗이지. 네가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준 게 있어야 내가 기도를 하지 나라를. 안 해.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순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는 물론 자기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롯도 나쁜 놈이야. 예전에 떠나갈 때 약삭 빠르게 자기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옆에 있어서 복을 받았거든요. 덩달아. 아브라함만 복 받을 수 없어요. 같이 동업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양을 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는 게 아니요. 같이 붙어 있으니까 덩달아 복을 받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물론 속도는 느리지만 그의 조카 재산도 증식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순전한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조카를 챙겨줬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의 재산이 점점점 많아지자 좋은 목초지를 향해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떠난 자리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땅이 위태롭게 됐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꼭 그의 조카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면 6번의 기도를 하거든요. 6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조카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자체가 귀한 거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순전하게 기도했던 그의 삶이 기도에도 배어 나온다는 거죠. 그의 삶 속에서. 사실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게요.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20절, 21절 한번 보실랍니까? 우리 한번 다시 봐요. 자, 20절, 21절.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냐?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겁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에 원한 맺힌 사람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죽겠다고, 저 사기꾼들 때문에 죽겠고, 저 포악한 자들 때문에 죽겠고, 저 원한 맺힌 저들 때문에 내 가정이 망가졌고, 저들 때문에 내 재산을 뺏겼고, 저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급기야 그 기도를 듣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길래 그러냐고요. 동성애, 근친, 음란 이건 둘째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대에 그들이 가진 힘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해를 안 본 사람이라도 망하게 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아무도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제가 큰 기도를 하자고 그랬어요. 항상 큰 기도를 하자라는 말은 나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와 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고 비상적인 개념이라고요.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다음 세대 와 닿습니까? 내 자식이 와 닿지? 다음 세대를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요? 내 새끼 하나도 죽었는데, 내 새끼 하나도 속을 썩이고 돌아다니고 내 새끼 하나도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해서 죽었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회를 다니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국회를 가고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지금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기를 해요? 힘이 없기를 해요? 왕도 쫓아와서 화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자식이 없기를 해요. 다 가진 사람이야 지금. 옛날에는 어려웠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든 말든 거기에 뭐 투자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자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양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데 뭐하러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한 가지도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중보기도팀 중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아요. 해외 선교사님, 뭐 공산권 가보긴 해요. 루마니아를 기도하는데 내가 묻고 싶어. 당신 루마니아 가봤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데 북한이 어디가 이쁘다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뭐 어떤 선교사님을 기도하는데 알아? 몰라요. 그 선교사를 뭘 알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우리한테 뭘 해줬나? 이렇게 퍽퍽하고 살기 힘든 나라.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300명 싹 잡아다가 그냥 물에다가 넣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필요악이라니까요. 누군가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법을 집행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줘야 이 나라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순전한 중보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비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고 파송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비록 소돔과 고모라 같이 패역한 나라지만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러시아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끈질긴 기도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끈질기는 거예요. 자식을 믿으니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남들은 다 틀렸다고 그래. 그러나 나는 포기 못해. 왜? 자식이니까.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한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해도 10년, 20년 해도 그 모양 그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잖아. 아브라함은 6번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녹록지 않아요. 쉬울 것 같지요? 근데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법인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데, 노여워하지 마시고 한 번 제 기도가 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내가 들어줄게, 흔쾌히.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식한테도 6번 똑같이 부탁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래. 근데 요거 하나 더 해줄래? 아, 그것도 해드릴게요. 근데 미안하다마는 자식한테도 미안해. 이거 하나 더 해줄 수 있을까? 해드릴게요. 근데 더 못하겠어. 자식이지만. 내가 해준 게 1000만 배 많은데 이거 하나 더 부탁을 못하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된 아브라함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제 더 못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아브라함.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싸우는 사람이 전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마지막까지 찬송하다가 가고, 마지막까지 예배하다가 가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이 먹으면 천국 안 갈 거요? 망하면 천국 안 갈 거요? 힘들면 안 갈 거냐고? 속상하면 안 갈 거요? 속상하면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나는 연구를 하고 싶어. 정말로. 밥은 꼬박꼬박 먹으면서, 직장은 나가면서 왜 예배를 안 오냐고 속상하다고. 응? 왜 속상하다고 기도를 안 하냐고. 속상하면 더 해야지. 응? 왜 기분 나쁘다고 주의 일을 안 하냐고. 응? 주님이 너 기분 나쁘게 했어?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잖아. 그러면 주의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 일은 안 하더라도. 주님이 너 기분 나쁘게 했냐고. 주님이 거짓말을 했냐고. 주님이 네 뒤통수 쳤냐고. 사람이 쳤지. 목사가 쳤지. 응? 그러면 주의 일은 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다 갖춰진 상태에서 누가 못해. 광야에서 하는 것이 진짜지. 다 도와주는데 왜 못해? 숟가락 얻는 걸 누가 못해? 밥하는 게 어려운 것이지. 돈 버는 게 어려운 것이지. 돈 있고 쌀 있는데 밥하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초지일관.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다 보면 끝은 오는 거예요. 최하 천국 입성. 최하 천국 입성이라니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결국은 뿌리 뽑혀가지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끝까지 우직하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지는 못했어요. 그럼 그의 기도는 실패냐? 그게 아니고 원리를 배우라 이거. 원리를. 그의 순전한 기도. 그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 사람이요, 없을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쉬워요. 가난할 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힘들 때는 이렇게 부르짖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일이 아니요. 배에 기름이 꽉 찬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하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상태로 간 거예요. 내가 말했죠. 바울처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해놓은 것도 자기가 해놓은 걸 들어보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 나태하고 무너질까 봐
애써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겸손하지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 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변질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못 건드는 거예요. 건드려도 안 넘어지는 거죠.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해놓은 게 있고, 뒤를 돌아보니 가진 게 있고, 뒤를 돌아보니 누려야 할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이쯤 하면 된 것 같고, 뒤를 돌아보니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많고, 그래서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라고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순전하게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것이 복입니다. 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대복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사랑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하셨는지, 천국에서 상을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우리 모두가 그런 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졸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래 기도하고 가셔야지. 주여 주여 3번 하고 가버리지 말고. 차 끊은 사람 빼놓고는 1시간은 기도하고 하라고. 빈자리가 너무 많아. 알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결단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그리하여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위하여 주여, 우리가 먼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먼저 가르쳐 줬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내 종 아브라함에게 이걸 숨기겠느냐.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뻤으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내가 너한테 뭘 숨기겠냐? 내가 너한테 뭘 안 주겠냐? 우리가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을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결단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을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온전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사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기도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세요. 예수여, 예수여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끊으리라. 아버지 앞에 더 성숙해지리라. 아버지 앞에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주여 결단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 세상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일어나 기도하고 불같이 일어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해. 할렐루야. 레라라라라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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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바라 션날라라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샬랄라라라라라 니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션날라라라라라라 이야바야발라발라발라바라 션날라라라라라 야랄랄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션날라라라 니바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바 살랄라라라 니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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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날라라라 주의 수여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날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날라바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날라라라라 니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날라라라라라 니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니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날라라라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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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바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강력한 결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야리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 사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라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라바라바라 야선나라바라라 이야바야바라바라라 칸나라바라바라 오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비비디야라라라라라 칸나라바라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야바야바 살라를 칸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 비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산나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비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야야야 칸나라라라라 이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 아이간달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사야바야 야바바바바 이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 니비리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선달라바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선달라바라바라 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 칸나라바라바라 이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라 니비야바라바라바라 야선달라바라바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순종과 결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야레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 칸나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 살라라라리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라라라라라라 야야야야야야 산날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바야바라바라 칸나라바라바라바라 야바야바 사야바 산날라바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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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라라라라라라라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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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야야 이야바 야바 살라라라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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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야바 야바 야바 산날라발라 야바 야바 산날라레 간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날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 간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간날라발라발라발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결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야바 야바 산나라바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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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야바 야바 샤야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나를 간나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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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야바 사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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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비리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리야리야리 이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리야 선나라바라 이발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선나라바라 이바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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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불을 내려주사 아버지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간구하여 생명 걸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모아주옵소서.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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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야야 이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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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바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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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하나님도 계산한다 그랬어요.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앞뒤 계산 없는 순전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쉽지 않습니다. 계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 복 받기를 원하고 어쩌다가 쓰임 받기를 원하고 어쩌다가 높아져 있는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자 되는 것이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식 잘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어느 날 돌아보니 자식이 잘 돼 있고 집안이 번성해 있고 어느 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진짜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도 순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자들도 기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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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 아버지 앞에 사심 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기도가 드리기를 원하고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기도,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답답하여 기도하고 가슴 아파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야리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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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야산날라라 이야라발라벨레벨레벨레벨레벨레 야바야발라벨레벨레벨레 야바야바야바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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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야바야바야바야바 주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건드리기에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비 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비리 야라베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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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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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샤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 예수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수여 야리갈레벨레벨레벨레 건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리라. 야라발레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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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라.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영상아 일어나게 주십시오. 야리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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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리가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베레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열레 가라바라바레 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야라바라바라바레 가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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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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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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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나라 살 수 있다면 결코 이 기도를 치는 죄를 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길어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9월 19일 오살리에서 27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앞두고 4대 악법을 막기 위하여, 악법이라고 명망엔 그랬습니다마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4가지를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바꾼다는 건 이름 이상 바꿈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한다는 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세계 출산율 세계 최하위입니다. 우리 앞에 나라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벅차가 벌어지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이 없어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생명이 죽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추측할 뿐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태를 자유롭게 하고 아무나 약국에 가서 낙태약을 사서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어떤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 동조를 한 국회의원이 수십 명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말은 바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악법을 막기 위하여 9월 27일 통합국민대회를 앞두고 9월 19일 우리가 먼저 기도로 힘을 내어서 승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저항하여 이겨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정신병자 취급받아도 좋고 이 땅에서는 별나다고 취급받아도 좋고 심지어 이 땅에서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따돌림을 당해도 좋습니다. 살면 얼마나 삽니까? 주님 부르시면 어디라도 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 부끄럽지 않게 지난날 너무 부끄럽게 살았고 지난날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지난날 너무 큰 죄인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라 벽돌 한 장으로도 살다가 아버지께서 오라 하실 때 가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9월 27일 온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어주셔서 미스밭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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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안됩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성평등 가족뿐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성별 정정이 자유롭다니 낙태가 자유로워진다니 차별금지법 안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보 아버지 안됩니다. 이 4대 악법을 막아주셔서 이 나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고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보